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산상수훈 아마 마지막 강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마지막 강론 시간이고 이 내용으로서 3시간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을 완전히 정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을 우리가 대할 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섰을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 걸 모를 때 예수라는 분이 아직 출현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을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 바로 이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행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행하고 있느냐? 이러고 묻는 겁니다. 행하고 있으면 의인이요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행하고 있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어야 살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기 전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보이는데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보니까 이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자꾸만 황당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몇 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런 뜻이었냐고 자꾸 재차묻고 하는 거 보면 이 참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로운 사람이라면 복이 있다. 그런데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제시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복 있다. 죄인이라도 복 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을 거니까 복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복 있다. 과연 누구냐? 이걸 묻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말한 율법보다 더 확대된 거죠.
더 정확한 겁니다. 근본이 이러하다. 모세가 말할 때는 조금씩 봐줬어요. 왜? 율법대로 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는 조금씩 봐주면서 이거는 너무 지키기 힘드니까 조금 약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는데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다른 여자를 또 첩을 두려니까 이게 간음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면 무죄다 이렇게 약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도 악하니까 그렇게 약화시킨 거고 본래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들을 때 청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마음이 청결해서 깨끗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런 음욕도 안 생기고 그렇다면은 참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니라면 애통해야 된다. 왜 이런 걸 제시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 모두 다 말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죽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디 교도소라도 가고 살인이라도 한 사람 외에는 뭐 어지간한 죄를 짓는 걸로 가지고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럼 죄인임을 모르니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메시아가 필요한 것인데 죄인임을 모르니 메시아가 필요가 없고 메시아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와도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라. 우리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죄인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그 전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 죽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다. 이것이 기독교 성도들이에요. 따라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독교 성도가 될 수도 없고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성도의 첫 번째 자격,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이전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산상수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선지자적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모르게 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막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하는데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골방에서 숨어서 해야 된다. 금식할 때 너희들 막 금식한다고 폼 내고 막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자랑삼아 금식하는데 금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너희들은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중언부언하고 막 야단 막 장황하게 늘었는데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하, 내가 그동안 잘못해왔구나.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구나. 그동안 구제를 잘못했구나. 그동안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동안 금식을 잘못했구나. 그러다 보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면 예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자복이라 그래요.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시여 그럼 제가 어찌해야 삽니까? 그걸 자복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흔히 다 아는 지금 요절 말씀으로 읽은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먹을 거 다 준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섭리한다라는 걸 이방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니까 잘못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또 이런 걸 들으면서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제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구했구나. 맨날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고, 맨날 내가 힘들다고 구했고, 내일 먹을 것 떨어질까봐 구했고, 심지어는 내 아들, 딸, 자식 나중에 성공 못할까봐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내 본 모습이 그런다면 구하지 않아야 될 걸 구해요. 이방인처럼 구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구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키우고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는데 사람이라고 다 먹고 자고 안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걱정이 돼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야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떠날 거고, 내가 떠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니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가 없으니 두렵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당장 오늘 일 걱정, 내일 걱정이에요. 3년 내에 걱정, 10년 내에 걱정을 하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걸 걱정 안 한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걱정하시거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이런 기도가 입에서 나온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는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꾸만 입버릇처럼 나온다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 아무리 강 목사가 천부께서 다 먹입니다, 다 재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거는 다 귀뚱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이래야 먹고 살지 이런 생각 드시거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고. 그러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33절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만 구하면 다른 건 다 해결될 텐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를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뭐 죽어봐야 알 일이고, 우선 급한 거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혹은 3년 후, 5년 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마디 말할 게 없어요. 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날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밖에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걱정 오늘만 하고 끝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누가 오늘 일 걱정해? 오늘은 그런 대로 잘 지냈다. 내일은 그런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오늘 일 오늘 걱정한 걸로 끝내고 마음 편히 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냥 딱 하면 그냥 바로 자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되고 생각 한참 해야 돼요. 네? 그래도 이게 길이가 점점 요즘 많이 짧아진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은 한 20년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 차례. 그럼 날새잖아요. 그럼 날새.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늘 걱정하고 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잠을 자지만 내일 날라오는 그 부도장, 내일 날라오는 수표는 어떻게 막아야 되나.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냥 넘어가지만 내일 모레 다가오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 어린 녀석이 언제 자라나서 시집 가냐. 저 어린 녀석이 어떻게 장가를 가겠냐. 저 녀석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런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놔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낳은 딸 자식인데 저 녀석들을 하나님이 안 키워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 내일 염려, 모레 염려, 10년, 20년 걱정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내 근심과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로 다 넘겨버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올바로 의지하여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기독교 성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남의 흉을 보듯이 남들도 내 흉을 봐요. 사람이 4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4명이서 제 5번째 사람을 막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3명은 화장실 간 사람 난도질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남을 비판하니까 남들도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 벙어리나 말을 할 줄 모르니 안 하지. 속으로는 다 그래도 에이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그런 짓 하면서 남의 잘못은 잘 보는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누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막 싸움을 해요. 내가 들으면 별 것도 아니에요. 야, 뭐 그런 일로 부부 싸움을 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자기는 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거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는 사람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건 나중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잘못은 잘 밝히면서도 내 잘못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날마다 남을 비난하고 뭐 남욕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남욕하라 그러면 3-4시간씩 해도 아무 지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차례차례 떠오는 대로 난두질하면.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누가 말이라도 몇 마디 비판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왜 자기는 남을 그렇게 몇 시간씩 비난하면서도 자기를 탓하면은 왜 그럴까? 왜 못 견딜까? 내가 남을 비난하니까 남들도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니까 남들도 나를 비판하는데, 왜 나를 비판하는 거는 못 찾고 남을 내가 비판하는 거는 그렇게 신나서 열을 올릴까? 그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자기 눈에 들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은 티끌은 잘 찾아내는 것.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 의롭지요 하고 나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혀를 끌끌 차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다 남의 흉 다 일일이 보고 많은 사람 흉 보고 자기는 오히려 깨끗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잘해도 자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거는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자기가 살인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고 이해를 해요. 사람은. 그러나 남의 구두 한 컬이라도 훔쳐갔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지금 강론하듯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마. 예수님 그러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더라.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비판하나?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비판해왔다. 지금까지 남의 눈에 들은 티끌은 봤으면서 자기네 눈에 들은 대들보는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이라.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야 돼.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야죠. 이 눈이 어둡고 이 눈이 본능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과연 거룩한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다 말해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경외하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말해줬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건 휘황찬란한 것, 자기 눈에 뭐 번쩍번쩍하는 것, 자기 육신적인 어떤 체감하는 것, 이런 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줄 몰라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개에다가 던져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금은 보화는 감싸 안고 완전 반대로 산다. 완전 반대로. 하나님이 보기에는 금은 보화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잠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금은 보화를 거룩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금은 보화는 거룩한데 하나님은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영광의 광채는 말로는 되어 있는데 자기도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보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체감하고 있다면 누구 하나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계시다고 다 믿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만 안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있을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죄를 못 지을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눈만 없으면 얼마나 추해집니까? 얼마나. 그 국회의원들 저는 이미 국회의사당에서 막 난리 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지만 누군가 몰래 카메라 찍어 놓으니 굉장하더만요. 네? 몰래 카메라 찍어 놓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연보가 계속 비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하필이면 목사 여기다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회계 집사님 볼 때 목사가 제일 의심스러웠던가 보죠. 이 목사님이 우리는 그래갖고 저는 아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봉투 다 읽거든요. 그 다른 데를 다 봉투 올려놓으면 그걸 다 읽어요. 다 이렇게 읽고 최인선 권사님
간에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두툼하면 넣는 거예요. 두툼하면 넣고, 뭐 별거 없으면 옆으로 넣고. 이게 몰래카메라로 다 찍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도 못하지.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신악처럼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비판하고 남 없인 여기고 형제더러 많은 죄를 짓고 원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 거룩하고 진짜 의롭게 살았으면 예수 안 믿어도 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면 예수를 믿어야만 살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부로 잊어버리고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거룩한 것도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한 것을 거의 간직할 줄 알고 거룩한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리스도 안 믿어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좋아서 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는 도무지 구할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할 줄 알아야 구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일 일 해결해 달라는 거. 하나님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네?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기만 해도 의인이에요.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사람이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명령을 듣고 타락했다. 아담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사형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거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그 내용을 정확히 봤다면 아담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뭘 구해야 될지 전혀 기억도 없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이 물로 다 대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배를 잘 만들어서 그 배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할 겁니다. 뭐 노아가 구해야 될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에 보면 이 노아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노아라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다 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대번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그 12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메시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게 그것인 줄 대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다 깨닫게 한 다음 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무엇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뭘까? 내일 필요한 게 뭘까?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거리에 대한 걱정, 문제, 전부 그런 걸 구하지. 하나님께서 말했던 역대의 그 모든 선조로부터 해왔던 영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어디서 생각도 못 해볼 말이에요. 아담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거듭나야 될 걸 구해야 된다. 노아가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을 걸 구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비판하는 자, 남의 흉을 보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인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누가 그런 걸 구하느냐 그 말. 누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구하지 않아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메시아가 와야만 산다. 내가 메시아가 없으면 난 죽는다고 메시아를 구하게 되어 있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뭘 메시아를 구하겠습니까? 이만큼 살아왔으면 나 세상 잘 살아왔지. 그러면서 구하는 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명예를 구하거나 권세를 구하거나 우리 집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엉뚱한 걸 구한다. 그러니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것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이여 나는 비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기도도 잘못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금식도 잘못했습니다. 구제도 잘못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을 예수님이 요약 정리해서 지금 쫙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알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구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다 메시아 보내주잖아요. 우리 구하지 않았는데도 보내줘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 우리가 모여갖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메시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약속하기를 메시아를 보내어 저들을 구원해내리라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구하지 않아도 보내요. 구하면 당연히 보내고 그러나 우리는 구하지도 못했어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그게 설명이 없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구하라 이러놓고는 그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석하기 좋습니까? 뭐 교회당 이제 이사 가야 될까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저쪽 어느 이때 땅 200평도 아니죠. 아주 욕심도 커요. 200만 평 뭐 이러면서 뭐 달라고 구하고 앞에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상하게 그래갖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해놓고는 앞에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구하라 한 내용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구했으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 보고 깨달아야만 올바르게 구약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올바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메시아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언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언약했으니 그 메시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약한 내용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메시아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지 자기가 애통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도 없어요. 마음이 부유하니까 이만하면 뭐 내가 온유한 사람이지 내가 이만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형제들을 나가라 하고 내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지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온갖 나쁜 생각은 다 하고 남 비판 다 하고 따라서 구약을 제대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이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메시아 보내서 나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은 말이에요. 크게 나누어서 율법과 선지와 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지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서 어떻게 준행하는가 하는 세부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시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찬양으로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바로 배운다면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죄인임으로 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접하라. 메시아를 영접하라. 죄인임을 고백하라. 자복하라. 죄인인 줄 알아야 그런데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죄인임을 깨닫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그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런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대구 장로교회 좁은 문이야. 좁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나는 일로 가니까 이거는 내가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야.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도 구분 못해요. 우리는 소경과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좁은 문이 어딘지를 구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겨우 생각하는 게 그냥 가난한 교회면 좁은 문이고 사람들 몇 명 안 모였으면 거기는 좁은 문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좁은 문은 찾아갈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이제 드러났으면 좁은 문을 찾아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능력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못 깨닫고 메시아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은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가난한 것? 넓은 것?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것? 여기는 작은 사람이 몰려가는 것? 그걸로 구분합니까? 이단 종파 중에서도요, 서너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단 종파 만드는 데도 많아요. 별이 희한한,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교단 하나 만들어갖고, 무슨 기도원 차려갖고, 그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네들은 맨날 우리는 좁은 문이고, 우리만 구원 얻고, 우리가 선택한 받은 백성이고, 심지어는 12만 2천 명인가 뭔지, 전부 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수, 작은 걸 막 드러내요. 그러면 거기는 진리인가?
그걸 구분해낼 능력도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좁은 문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인도자를 만나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인도자, 곧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자,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지금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그것은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와서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됐으면 이제 미래형이에요. 좁은 문으로 찾아가야 되고 참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좁은 문도 찾아갈 줄 모르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도 우리는 구분할 줄 몰라요. 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볼 줄도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올바른 참 선지자를 만나려면은 그 참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데 양의 탈을 쓰고 오면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어떤 선지자가 출현했으면 그 선지자의 열매, 그 선지자가 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걸 보고서 아, 이분은 참 선지자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선지자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그 선지자의 처음부터 과정, 결론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건까지 다 봐야만 올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이 되어 있는 자인가?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열매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해내야 메시아지, 구원을 못 해내면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메시아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주 나타났어요. 당신은 이런 짓 했으니까 죄인이야. 저런 짓 했으니까 죄인이야. 당신은 이랬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렇게만 한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메시아를 구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부 죄인만 만들어. 이건 죽일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나 쉽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누구나 쉽게 해요. 살리는 건 어렵습니다. 살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남을 죽이는 건 쉽게 하는데 살리는 건 어려워요.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 살려내야 돼요. 죄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해 달라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죄인이냐 내가 구원하마, 이거예요. 좁은 길을 모르느냐 내가 인도하마,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 못하겠느냐 내 열매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성도들을 보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누군 줄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아직도 참 선지자가 누군지도 지금 구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거기에 다 모여있고 지금 예수님이 산상순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선포 못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분일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먼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라는 이분은 어떠한 분일까? 좁은 문일까? 참 선지자일까?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자. 이걸 보류. 지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뭐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 선지자를 알려면 열매를 봐야 아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 때 그 불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법은 뭡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뜻이 뭡니까? 알아야지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바른 법이고, 그냥 예수님 이름 대고 그냥 뭐 귀신 쫓아낸다, 무슨 뭐 병 고친다, 야단법석 치는 건 불법이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배워야 알지요. 배워야 알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올바른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뭔 기적을 행한다느니, 교회를 부흥시킨다느니,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느니 야단 법석에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백날 첫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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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입이 닳도록,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냥 아무 데나 주여 밥숟갈 들으면서도 주여 주여 이 버릇처럼 암만 주여 주여 해봐야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 성도들의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며,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어딘지 모르니까 인도자를 만나야 될 것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참 선지자를 구별해내야 되는데 참 선지자를 구별하려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약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아닐까. 강 목사야 참 선지자라고 맨날 말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인해서 내가 죄인인데 참 선지자는 예수로구나라고 믿어져야 이것이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이지, 저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심치 않죠. 참 선지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건 누누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성도님들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거 산상수훈을 강론해오는 그 경계선을 알겠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할 때까지는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인본주의자죠. 내가 좁은 문 찾아가고 내가 참 선지자를 구분해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런 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무엇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시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선지자를 구분해라,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말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 선지자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밝히 드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르고 참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좁은 문도 못 찾고 참 선지자도 못 찾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 이건 모래 위에다 집 지은 사람 같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좁은 문도 모르겠고 참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지은 사람처럼 아무리 폼 잡고 위선을 부려봐야 다 주저앉는 거예요. 무능함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 선지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는다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못하면 그대로 행한다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참 선지자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좁은 문이고 그것이 잘못된 참 선지자고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이방인 기독교인 할 것 없이 나는 넓은 대로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좁은 길로 나는 가기 위하여 남이 안 하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 나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남들이 안 하는 그 어려운 구제를 한다. 나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로만 간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바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참 선지자 발견했다. 나는 진짜 참 선지자를 구분해냈다. 자랑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100동 200동 막 했으니까 나는 주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큰 소리 막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좁은 문일까? 진짜 참 선지자를 깨닫고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분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당당히 말할 수 없다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후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죄인인 줄 몰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압니다. 좁은 문이 뭔지도 저는 모릅니다. 참 선지자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참 선지자도 저는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저는 그리스도가 걸어간 좁은 문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 선지자임을 나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집 지어야 될 곳이 그리스도요. 내가 지탱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나는 반석 위에다 내 집을 짓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성도라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도 자기의 공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위에,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구원의 길로 들어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어 참 영생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그 참 영생의 열매를 보고 메시아를 의지합니다.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를 보고 무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은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의인이고 저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권세라 그래요. 옳다 그르다 그 말 아니에요.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권세 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교훈이라 그러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심판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참 선지자를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구해야 될 것을 구했느냐? 비판하지 않았느냐? 딱딱 권세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그걸 듣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 정반대로 서 있는 사람이 그때 출현합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바로 기독교 성도의 표본입니다. 문둥병이란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병에 전염되어 있는 걸 문둥병이라 그래요. 문둥병은 어느 부분이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문둥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이 다 아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한 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완전히 이건 죄인이라 취급해가지고 그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막 소리 질러야 돼. 누군가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 부정 탈까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좁은 길은 고사하고 참선 진자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좁은 문으로 데려가는 주권도 당신에게 있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당신에게 있고 나로 참선이자 깨닫게 하는 것도 당신에게 있고 나로 주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것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믿게 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고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사함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양처럼 따라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시는 열매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움으로 깨달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예수는 우리들의 반석이니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반석 되심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장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하여 율법에 비교해 보십시오. 선지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자임을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자임을 자복하셨으면 좁은 길을 내가 찾을 수 없으며 참선지자를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걸 하는 것이 지금 8장 뒤편으로 계속 나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좁은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8장 후반부터 끝까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강론한 이 산상수훈을 이론입니다. 이론이 아직 행동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행동 나온 건 문둥병자 고치는 거 처음뿐이에요. 이론으로만 알고 딱 계시면서 예수가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구원 얻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 얻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문둥병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산에서 내려가 문둥병자를 만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로 하여금 죄사함 있게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오고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왔습니다. 날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가 배우게 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열매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협력하게 하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사 지쳐 쓰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를 일으키리라 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용기를 잃어 절망할 때 아름다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모아주신 줄 압니다. 처음부터 이제 부르셨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며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의 맹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